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교회 간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자괴감을 좀 느끼면서 왔습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요?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거는 없지만은 더 그런 면에 있어서 더 정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지고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또 한 번 세상에 큰 걱정을 끼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 것 같아서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지만은 성전에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수준이나 그러한 것들을, 그런 거짓말들을 사소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활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가로나무, 세로나무. 세로나무가 좀 길어요. 그건 땅에 박혀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그래서 십자가는, 세로나무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마 이 거짓말을 해서 온 나라에 큰 피해를 끼친 아마 이 목회자 부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겠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무심코 그냥 그렇게 전라도 말로는 끄급해서라고 그러는데, 끄급해서 그냥 편하게 제 편한 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셨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닥쳐라 이놈아. 꺼져라. 나가서 3주 동안 금식하고 다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셔요. 어느 누구가 어떤 죄를 짓고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너는 깨끗이 씻기었고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설령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놈이 분명히 나가서 또 거짓말할 거야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나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십자가의 나무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 주세요. 아멘.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요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요라고 하면은 원래 요요는 장난감이잖아요. 던지면 갔다가 돌아오는 거. 그게 다이어트에서 요요 현상으로 너무 많이 알려져서 요요가 다이어트 용어인 줄 알아. 근데 놀이하는 장난감 팽이 같은 거예요. 줄에 이렇게 매가지고 슉 던지면은 갔다가 다시 오는 거. 그래서 마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요요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빌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용서를 말씀하시고 우린 세상에 나아갔다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걸 일평생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화가 되어지면서 나이 먹고 철들고 인내력도 자제력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횟수가 좀 줄어들죠.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 평생 우리가 그걸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수준에는 절대 도달이 안 되니까 다행인 점은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다.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으시다. 근데 사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가로막대기예요. 가로막대기. 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하고 하나님을 상징하고, 가로는요 인간관계를 상징해요. 인간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생긴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잊으면 안 돼요. 요거 신앙교육 잘못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해자들이 와서 자기한테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네가 왜 나한테 이제 와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 나는 이제 부끄러운 게 없다. 이건 얼척없는 소리죠. 교육을 진짜 잘못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남긴 상처들은 우리가 수습해야 돼요. 지금 그 목회자 부부가 그렇게 거짓말을 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연쇄 감염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겠죠. 다신 그러지 말아라. 하지만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것이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자식한테, 애들한테 욕을 퍼붓습니다. 험한 욕을 퍼붓어요. 인격적으로 막 학대를 했습니다. 애들이 어리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학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즘 말로 하면은 현타라고 하는데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미쳤나 내가? 왜 애한테 이런 험한 말을 했지? 내가 애를 왜 이렇게 내 맘대로 진짜 막 이런 식으로 대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불며 회개했어요. 하지만 이미 그 아이는 폭탄을 맞은 거예요. 터져서 충격으로 마음이 상했고, 그리고 그 파편이 자기의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그거 빼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죄의 결과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귀중한 진리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죄의 행위로 인한 결과는 지울 수 없다. 우리가 남의 가슴에 못을 박았더라도 그 못을 뺄 수는 있겠지만 못자국은 남아있는 것처럼, 결국에 이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내가 지은 그 죄나 죄로 인해서 한 행동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요. 그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예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100살에 얻은 자식,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집안에는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15년, 14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다 했는데 안 주시니까 그러면 내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자.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부자를 안 만들어 주시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한 방 해가지고서 부자가 되면 어쨌든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한 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요 따위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쫓겨 나올 때, 도망 나올 때 그 임금이 바로가 하사를 해준 노비 중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를 통해서 사라가 내 몸종 하갈을 당신한테 첩으로 줄 테니 당신이 얘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보셔.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애 볼 힘도 안 남아 있으니까 요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받아들여가지고 태어난 자식이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평화로웠던 그 가정,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사라의 마음이 썩 유쾌하진 않았겠죠. 자기가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아니 여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쾌했겠냐고요. 정말 저것이 정말 저러더니 정말 아들을 낳네. 씁쓸하지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뭐 자기가 먼저 제안한 일이고, 그리고 그 집안에 어쨌든 뭐 자식이 필요하니까 성장하는 것을 씁쓸하지만 지켜봤는데 이제 내 자식 태어났잖아요.
내 자식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상황이 뒤집어진 거예요. 적자가 태어났잖아요. 적자가 태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일단 사라는 이 아이를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 아이의 권리를 다 되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생겼을 거고, 하갈은 뭡니까? 큰일 난 거죠. 아이가 그 나이 먹을 때까지 이제 17살인데, 사건이 터질 때가 17살인데 잘 성장해가지고서 오다가 이게 웬 난리입니까? 웬 난리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그 중간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건 기쁨이었지만 기쁨과 동시에 문제도 발생하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행했던 잘못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집안이 뒤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태어나면 형과 누나들은 위협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동생이 태어나면 막 해코지하는 애들도 있고, 뭐 아파트에서 보면 동생 강보에다 쌓아놓은 거를 어린 애가, 오빠가 아니면 형이 질질 끌어다 엘리베이터 앞에다 갖다 놨대잖아요. 내다 버린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내가 다 사랑받았는, 뭐 이런 거 설명할 필요도 없죠, 뭐 집안에. 근데 새로운 놈이 나타나가지고 다 우쭈쭈하고 자기는 뒤에서 뒷짐지고 서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린애가 그 인격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3살 때 돌잔치를 했어요. 3살 때까지 젖을 먹었다고 하고, 또 아이들이 조기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1살 되면 돌잔치 하는데 옛날에는 3살에 돌잔치 했다고요. 아브라함의 그 귀한 자식 돌잔치 하니 얼마나 집안이 막 그랬겠습니까? 그때 사고가 발생했죠.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이었고요. 그 당시에 17살이면 장가갈 나이였다고 해요. 그 나이 정도 되면 장가를 보냈대요. 그 나이인데 문제가 발생을 했죠. 21장 9절 보면은 사라가 봤어요. 93살 먹은 엄마가 봤단 말이에요. 내 아들 3살짜리 애를 17살짜리 저 흉악하게 생긴 놈이 놀리고 있는 거를, 골리고 있어요. 골려 먹었다는 거. 희롱했다는 거예요. 희롱했다는 말의 의미가 놀리고 골려 먹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놀리고 골린 게 아니죠. 턱수염 난 놈이 3살짜리 어린애를 발로 툭툭 차고 있으면 93살짜리 그 엄마가 피가 끓어오르죠. 피가 끓어오르죠. 남도 아니요, 옆집 애도 아니요. 내 자식의 재산을 뺏어갈 수도 있는 놈이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다 내 자식의 재산이지. 근데 그걸 나눠줘야 되는 꼴 같지 않은 놈이 위협감을 느꼈어요. 경노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10절에, 2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쫓아 주세요. 아브라함, 여보, 이 아이와 얘 엄마 내쫓읍시다. 이 종의 아들은 절대 내 이삭과 함께, 이놈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절대 기업을 나누지 못할 겁니다. 한 푼도 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사랑했죠. 아마 아내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을 거예요. 사실 부부는 혈연이 아니잖아요. 자식은 내 피를 나눈 놈이잖아. 그러니까 이삭을 더 사랑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스마엘도 사랑했다고요. 이스마엘도 남자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내 자식인 거요. 이스마엘 측은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다 커서 이제 장계 보내려고 했는데 이 일이 생겨가지고 사라가 저렇게 새끼를 빼앗긴 암컷 모양 격분해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저걸 누가 말리겠어요.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졌어요. 자기의 신실하지 못했던 것으로 말미암아서 15년 후, 17년 후에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진짜 솔로몬이 와도 풀기 어려운 사건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아니 조다른 집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집사님이 거기 계시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쫓아요? 어떻게? 이스마엘이 그때까지 크게 뭘 잘못했다는 게 없어요. 네.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냥 이쁨 받고 잘 컸어. 그날 다 클 때까지 아브라함이 키웠다고요. 자기가 키운 자식이라고. 얼마나 애지중지했겠냐고요. 막 아이패드 사주고 노트북 사주고 막 필요하다는 거 다 사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갑자기 적자가 나타나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난감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고민을 많이 했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당시의 실정법으로도 고대 근동의 법으로도 적자가 태어났다고 해서 서자를 내쫓을 권리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국가나 뭐 이런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너무너무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그냥 개입을 하셨어요. 허락을 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이 원래 기업은 네 씨로 얻은 자식에게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이스마엘도 네 자식이니까 이 이스마엘 죽지 않고 광야에서 살지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내가 할 테니까 네가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결행할 용기가 생겼죠. 하지만 저도 그렇고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왜 그렇게 아침 일찍이 물 한 부대하고 떡 몇 덩어리 해가지고 보냈냐고. 물론 상당량의 금품을 제공했을 거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 가서 뭘 할 돈은 줬겠지만 아니 하인들도 좀 내보내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삿짐이라도 불러서 좀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 광야에서 물 한 푸대하고 여자가 물 한 푸대 지고 가면 몇 킬로짜리를 지고 가겠어요? 네. 뭐 20킬로짜리 물 지고 갈라나? 걷지도 못할 거려. 떡도 줘야 되는데 떡만 지고 가나? 뭐 이불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단둘이 그렇게 내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는 그렇게 묘사되어 있으니까 성경학자들도 왜 그렇게 급하게 내보내야 했을까? 아마 사라가 뒤에서 난리 굿을 했는지 뭐 어쨌는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급하게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 모자가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앗소리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했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하갈이 애굽 출신 여자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했겠죠. 애굽 가려면은 브엘세바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데 광야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잃었는데 광야라고 말하는 게 사막이니까요. 중동 지역이잖아요. 길을 잃었으니 물 떨어지면 죽는 거고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장성한 아들이 먼저 기진했겠죠. 여자분들보다 먼저 남자가 그런 데는 빨리 죽는다고 해요. 기진해서 쓰러졌겠죠. 그러니까 뭐 본문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내 자식이 내 앞에서 숨이 끊어지는 거는 내가 못 보겠다. 그죠?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숨 떨어지는 건 못 보겠다 해서 화살 한바탕, 활을 쐈을 때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애를 놔두고 떨어져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방성대곡을 했답니다. 내 자식 저렇게 내 운명이 내 팔자가 내가 이게 웬 말이냐. 하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갈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애굽 여자고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 그런 우상을 숭배했던 그 문화에 돼 있던 사람이라 하나님을 특별히 믿었다는 흔적이 없어요. 소리 내어서 통곡을 했어요. 근데 하갈이 절망 가운데 앉아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안 믿는 사람들 있죠.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뭐 안 믿고 하나님 인정 안 하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저주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 꼴 당해도 싸다 그러면 안 돼요. 동일본 대지진 때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일본이 초토화가 됐을 때 어떤 일부 목사님들은 하나님 안 믿어서 벌 받는다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안 믿어서 싸다, 죄 지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 일 당해도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죄 지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우리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밥 먹고 출근하고 같이 집 청소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또 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피해자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갈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가 자식 때문에 울었어요. 기도한 것도 아니라고. 내 자식 저렇게 이 슬픈 운명 속에서 비참하게 내 자식을 잃어버린다 하면서 엄마로서 통곡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서 재앙을 당해도 싸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 잘못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은 돌봐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중한 자식들이죠. 그런데 악한 마귀에게 오염이 돼서 끝까지 하나님을 저항하고 반항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유기시키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지언정 그들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아니면은 기가 막힌 운명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울음소리도 들으신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 오냐오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지할 사람이 하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리고 완전히 혼자라고 있고 교회 식구들조차도 나에게 위로보다는 수근수근 하면서 약간 이렇게 그러고 외롭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자꾸 나를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몇 사람이 모여서. 근데 잘 들리지는 않는데 분명히 내 얘기하는 것 같고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기분. 저는 느껴봤는데 어떠세요? 여러분은? 제 뒤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잘 들리지는 않는데 묘한 그런 기분. 그때 외롭죠. 혼자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앞으로 전망이 암울한 거예요. 방법이 없어. 이대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딱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 그런 상황에 툭 던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직을 한다든지 사별을 한다든지 뭐 가정이 해체된다든지 어떤 큰 일을 당해서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지고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딱 나 혼자다. 형제들이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고 영원히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완전 나 혼자고 진짜 막막하다. 광야에서 물 떨어진 하갈 같은 신세가 가끔 우리 인생에 올 때가 있어요. 혼자일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안 다녔을지라도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지고 진짜 살 길 막막해지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 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면 가까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해.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고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못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건 생활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긴 해요. 하나님은 곤고에 처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것도 빠르게 회복시켜 줄 거예요. 삭막한 부엘세바 견디게 해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눈이 밝기 때문에 더 빨리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조상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삿입에 거미줄 치냐고. 안 그래요. 네.
다 살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엔 답이 안 나와. 어떻게 살지를 나도 몰라. 내 그간의 경험으로 봐도 이거 어떻게 해나? 답이 없어. 하지만 견디면 견뎌지는 거고요. 도전하면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더라면, 그때 브엘세바에서 방황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가족 부대에 물 떨어지는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오늘처럼 이렇게 잘 살지는 못했을 거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굳이 무슨 뭐 서민갑부 뭐 이런 거 꼭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때 뭐 사업 망해갖고 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이 일이 일 때문에 이렇게 잘 됐다고 뭐. 하나님께서는 살게 해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이사야 54장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희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너에게서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리라. 너의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주특기,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불쌍하다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 모든 논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했던 잘못, 얄밉게 행동했던 거, 배신했던 거 다 좋은데 근데 불쌍해. 그럼 못 죽이는 거예요. 불쌍하면 못 죽여요. 불쌍하면 못 지나가. 어떤 그 사람이 못된 짓을 했어도 내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버리면 그 사람 못 이겨요. 도와줘야지. 우리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잠시 너를 버릴지라도 내가 다시 너를 모을 것이고. 다시 말해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면 버림받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아브라함이 죄로 인해서 뭐 그렇게 한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가 아니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 안 믿었으면 고통당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안 그렇다고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대상이고. 사실 따져보세요. 하갈이 임신하게 해달라고 했냐고. 하갈이 아브라함의 후처자리를 노리고 거기서 뭘 작업했냐고요. 아니라고요. 하갈은 그날도 장막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너 주인 아저씨하고 동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요. 하갈의 생각을 묻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임신했고 아기를 낳았고요. 아기와 함께 버림받은 거라고요. 물론 하갈이 좀 못되게 군 면도 있어요. 하갈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뭐 주인 마님이 직접 하시라 해라 뭐 이런 거 해다가 머리채 잡혀가지고 도망 나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온 적도 있었고. 이스마엘도 잘못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 애를 골려먹고 뭐 애한테 협박하고 그러면 안 되죠. 3살짜리 애를 17살 먹은 놈이. 잘못했죠.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 나가서 말라 죽어야 한다는 만큼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 부당한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불쌍하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이 압권입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17절서부터 보면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 왜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애가 뭔 소리를 했을까요? 기도한 건 아니고 죽어가는 신음소리였겠지. 끙끙 앓는 소리였겠지. 그 소리를 하나님이 짜릿하게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건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건 끝났다는 거라고. 방법이 나왔다는 거라고. 그래서 들으셨어요. 일어나서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어라. 애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가서 잡어. 물은 없지만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테니까 가서 일으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샘을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없던 샘을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원래 샘은 옛날부터 거기에 있었는데 하갈이 못 본 거야. 그 너머에 샘이 있는데 못 본 거예요.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니 아, 이거 기억나. 저 너머에 샘이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곳곳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축복인 줄 모르고 발로 툭 차고 지나가니까 문제지.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니 원래 샘은 거기에 있었는데 못 봤던 거죠. 눈을 밝혀주시니 그 샘을 찾았어요. 그리고 문제는 끝났고 엄청난 민족을 이루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을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보살펴 주십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그 사막지대에서 생활하면서 성장했고 오늘날 중동의 아랍 국가들을 구성했어요. 그 중동에서 굶어 죽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뭐 주셨어요? 석유 주셨어요. 석유를 해가지고서 두바이에 사막에 그런 찬란한 것들을 짓고 그 돈으로 그렇게 살아요. 비록 하나님을 잘못 믿고 세상에 못된 짓을 하는 심판받을 백성들일 수도 있겠지만, 뭐 훗날에는 그런 식으로 가면 종말에 이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먹고 살게 도와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브엘세바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냐고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말씀 보자, 계속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평생 귀에 못이 박히게 귀찮게 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눈을 밝히자는 거예요. 눈을 밝혀서 여러분 몫에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그 축복을 가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아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 말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갈도 도와준 내가 내 이름을 알고 내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너희를 그냥 둘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대강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런 속성을 가진, 이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서 길을 못 찾고 구원의 길을 못 찾고 멸망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이들을 가로막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시편 68편 5절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말씀해 줍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과부는 누가 편들어 줄 사람도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멸시받았어요. 저 여자가,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저 여자가 남편 잡아먹었다고 얘기해요. 재수가 없어서 남편이 죽었다고, 여자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봤대요. 그러니까 과부는 외로운 존재예요. 누가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과부를 데려다 살면 자기 재산을 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해. 그러니까 과부는 외로운 존재고 여자들은 나가서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해도 어디가 호소가 안 돼. 그런데 재판정에 갔을 때 재판장이 과부의 편을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과부가 이기는 거잖아요. 법으로.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믿고 의지할 만한 힘을 가진 존재예요.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도와주시고. 아멘. 나는 우리나라에도 타국에서 와서 고생하면서 돈 버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복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계속
주어진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계속 울기만 하면 여러분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미하게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르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나의 제일 큰 원수가 나예요. 고집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교만 떨고, 그게 나중에 심판받을 때는 나의 가장 큰 원수가 나였다고. 그런데 이 대강절 기다림의 절기에 무언가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진지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어진 그 샘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